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단식 소리 들려온다. 이틀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이지나 믿는 자여서 우리알고 눈을 들어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구나. 생명수는 받았으나 죄를 배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의하고 눈을 들어 하늘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로 예수 저는 일어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시며 믿는 자여 의하고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믿는 자여 의하고. 516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16장입니다. 따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둠지나고 동트나 나는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건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안 어둠지나고 동트나 나는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오르겠네. 놀라운 이수시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금방 지나고 동튼다 완빛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르겠네 오랜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엉망진하고 동트나 하나님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시니에 구종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뵙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먼저는 자신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만물을 축복하고 가장 높은 단계인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다 빼내어 버리게 하시고 그 어둠의 것들이 영적으로 나에게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것을 압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내 안에 어둠의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멸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지역사회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축복합니다. 전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실로원 교회를 비롯하여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성이 가득한 동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이 골짜기에 실로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심에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영적 성숙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의 소망을 품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동역자로 또한 기도로 준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 타국에서 생명 들여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시고 그 땅의 복음이 심기워지며 귀한 열매가 날마다 더해가는 복된 소식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의 권리와 의무. 언약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권리와 의무, 우리가 국가의 국민 되어진 것이 국민이 되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지게 되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만을 주장을 하려고 하지 의무를 그렇게 이행하려고 하지를 별로 않아요. 왜 그러냐면 권리는 누리는 것이고 의무는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기 싫은 것들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데, 가장 큰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 의무사항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의무사항을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묵상 중에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고린도전서에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 같이 큰 힘을 가진 것이 없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이다. 그 원천의 힘은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출발되어진 그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식물들도 그렇잖아요. 식물들을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잘 닦아주고 또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꾸어준다라는 자체는 그 식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꿀 수가 없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아지들도 그렇고 우리 고양이들도 그렇고 닭들도 그렇고 신경 써서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가꾸어주고 보살펴주게 되면 그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요.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고추를 심어놔도 그렇고 어떤 채소를 심어놔도 그렇고 양봉을 해도 그렇고 그냥 내박쳐두게 되면 네 알아서 네가 커봐. 내박쳐두게 되면 온갖 못된 것들이 다 해코지를 해서 자랄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 조항들이 사람들을 의무사항으로 그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또 군주들이 이 폭군들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의 본능적인 그 악함을 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의무 조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온 세계에 있는 선한 목적을 가진 법조항들, 그 중에는 악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악법도 분명히 있어요. 선한 조항이 아닌 악법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법조항들은 공평하기 위한 조항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기 위한 그러한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성문법들은 말씀 안에서의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의무조항, 이 의무조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의무조항은 무엇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 권리는 무엇일까? 참 사랑 얘기를 하다 딴 곳으로 좀 빠졌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 건강해지는 사람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져요.
동물과 식물이 마찬가지요. 첫째는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나조차도 사랑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엉망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내 몸 자체, 내 육신 자체, 내 마음 자체가 질병에 걸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귀한 나, 이것을 알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나의 잘못되어진 점들, 나의 부족한 점들, 어떤 이러한 단점들만이 부각되어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이런 에고니즘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질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는 세상이라면 뭐하러 살아?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또 내 아내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내 가정적으로 내가 그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본능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녀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경적인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줘야 돼요. 그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내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셔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 만큼 내 아내도 나를 사랑을 해줘요. 내 자녀를 사랑한 만큼 내 자녀들도 나를 사랑해 줘요. 이건 엄청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피조물들, 내 동식물들, 내가 사랑해 주는 만큼 그곳에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법칙이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법칙. 황금률이 뭐예요? 황금률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커지는데, 모든 일들이 형통해질 수 있고 모든 일들이 순탄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만물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 오늘은 신명기 29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너희들이 맺었기에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서도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해서는, 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많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셔요. 그렇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저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의무사항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지키려 하기 때문이에요. 지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의 그 한편 마음 구석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조항들이 많은데, 이렇게 조항들이 많은데, 그 조항들을 어차피 못 지킬 바에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사실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의무조항은 이 성경, 이 말씀, 이 전체를 번째주로 다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가장 큰 법인 사랑의 법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저 사람 왜 저래? 틈만 나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목사가 돼서 장로가 되어져서 권사가 되어져서 집사가 되어져서 저러면 안 되지. 차라리 저런 모습이라면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녀. 그게 낫지 않겠어? 이러면서 안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그 이면에는 내가 못 지키니까, 내가 지키지 못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 다니는 거야,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무조항 다 없애도 좋다 이거야. 다 없애도 좋다. 다만 뭐하라? 사랑하라. 다만 뭐하라? 사랑하라. 참 가장 작은 씨앗에서, 겨자씨만한 씨앗에서 출발되어지는 사랑의 씨앗, 그 씨앗이 점점 성장하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져서 결실하고 열매 맺고 또 씨를 뿌리고, 이게 사랑의 씨앗이 된다 그러면 참 사랑 바이러스, 이 사랑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 축복 바이러스가 되어지고 온 세상이 천국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건 당연해요. 지킬 수가 없어. 그만큼 여러분들은 법을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니고 그 많은 법들, 그 판검사들이라고 그 많은 법을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제가 건축사지만 건축법에 대해서 다 알아요? 어떤 건축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검사들도 법을 다 지킬 것 같죠? 대통령은 다 지킬 것 같죠? 천만에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법의 법제화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선생님은 위법을 하신 겁니다. 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 받아야 돼. 이게 법이야. 이게 법이야. 그러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적인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라도 못 지킨다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신앙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과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경 말씀 모든 것들을 지켜야지만 교회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그냥 묵묵히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오세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권리는 무엇이냐? 권리는 무엇이냐? 지금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보았으나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참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 받아들여서 그들이 그런 것인지 아직도 광야 40년 생활까지도 그 연단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순종의 눈이고 순종의 귀고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본연적으로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야. 본능적이야. 무엇인가 가정에서도 가장이 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없는 마음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교만이 되어지고 잘못하면 폭군이 되어지게 되고 잘못하면 가정폭력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치유약은 사랑인데 그것이 빠진 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이거를 수긍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럴 때에 깨닫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권리다. 자, 봐봐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옷이 낡아지기를 했냐, 신발이 헤어지기를 했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냐. 다만 떡과 포도주나 독주는 너희들에게 먹지 못하게 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안 줬냐, 어떤 음식을 안 줬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에게 줘서 광야 생활 그 하는 동안에도 결코 굶지 않도록 다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참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만이나 되는 그 200만 정도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데 거기에서 굶지도 않고 또 반석을 두드려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먹게 되어지고 엘림의 종려나무들이 있고 그곳에서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있는 그 오아시스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굶어 죽는 분 보셨어요? 만약에 굶어 죽는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굶어 죽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교회인데 교회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왜 그 길들을 못 갈까? 왜 그 길들을 못 갈까? 그러면서 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돈을 더 취하려고 그러고 더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고 또 못된 짓들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로 사냐 이거예요. 요즘에 큐티인에서 보게 되면 그 간증 부분이 매일 제일 뒤쪽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한 여자 성도분이 자신은 하도 어렵게 살고 그래서 강남 쪽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잘 살 것이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워낙 부자인 남편하고 결혼을 한 모양인데 그 남편이 마약과 술과 여자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통제할 것이 없으면, 통제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무조항을 이행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은 타락해요. 사람은 잘못되어져요. 사람은 폭군이 되어져요.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7절에서 보게 되면 7절 8절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해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줘요.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줘요. 남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만한 영적인 힘부터 육신적인 힘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하기 좋은 말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느끼는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에서 출발되어지면요, 반드시 마음적인 것, 육신적인 것, 관계적인 것, 이곳에 어마어마한 힘으로 에너지가 와요. 그 힘이 생겨요. 그 힘이. 그래서 또한 땅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고 따르면 내가 죽어라고 주식하고 내가 죽어라고 무엇인가 사업하고 내가 무엇인가 막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땅을 사고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쪽만 쳐다보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무조항을 지키면 당연히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만들어주시겠다. 그래서 9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떡한다고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것은 진리예요.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자꾸만 의무조항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을 자꾸만 혼내키고 자꾸만 이러한 것들은 잘 지켜야 한단다. 이런 것들은 꼭 지켜야 한단다. 나쁜 일보다는 선한 일을 행하거라. 좋은 일들을 행하거라. 이것은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이야기하는 일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행합니까? 때로는 내가 감정이 격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힘들게 아이들을 할 때도 있죠. 그것은 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발을 하고 아이들이 노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자녀가 화가 난다는 것은 물론 자녀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가 잘못된 명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거라, 좋은 일 하거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야, 바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바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는 100% 다 믿고 따라도 돼요. 따라도 돼. 우리 부모님들하고는 틀려.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틀려.
우리 부모님들이 99% 맞고 우리 선생님들이 99% 맞아도 1%는 틀릴 수 있어.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가 자녀들을 화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1%도 안 틀린다는 거예요. 100% 맞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은 그냥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막 주시는 거야.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고 우리가 결코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확 주신다는 거야. 조건이 뭐예요? 의무조항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 믿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돼. 그것을 14절부터 29절까지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언약을 이야기해라.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가서 다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언약을 지켜라. 그런데도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 이거는 말만 그래도 쓰디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독초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쑥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서도 19절에 그 표현까지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듣고서도 심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게는 아마도 평안이 있을 거야. 하나님 믿고 따르지 않아도 나는 평생 행복하게 평안하게 지낼 거야. 이런 모습을 속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마른 것이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하나님 없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에게는 21절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피하고 싶은 거야. 더 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만 내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벌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그렇다고 학교 안 다녀요? 선생님께서 벌 주신다고? 선생님께서 맨날 착한 일 하라 한다고 해서 학교 안 다녀요? 그래서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죠. 예전에 보면은 그래서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못된 길로 빠지고 중간에 중퇴하고 나가서 깡패 노릇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된지도 모르지만 머리도 좋은 친구인데 그냥 죽어버렸어.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저주는 반드시 있습니다. 23절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묻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멸하셨느냐, 이렇게 화를 더했느냐, 왜 이 땅에 저렇게 질병을 주시고 유황과 소금이 되며 불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이 저렇게 쫄라당 망하고 다른 나라에게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을 섬기고 왜 그랬냐. 이스라엘이 표본이에요. 이스라엘이 표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다윗과 솔로몬은 나중에
어떤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고 이방 여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로는 또한 엉망이 되어지죠. 그 자녀들에 의해서 엉망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이 땅 가운데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세워나간 다윗 왕국. 그렇지만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던 북이스라엘부터 멸망하고 나중에 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 또 예수님을 포로로 귀환한 뒤에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난 뒤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바람에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 가운데로 흩어져 버리는 유대인들, 그들은 흩어져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되돌아서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돼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들을 내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엔 저주의 길로 걷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럼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이것이 가장 큰 계명. 그 계명만 실천하면 나머지 법들은 그 사랑을 따라서 줄줄줄줄줄 쫓아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줄줄줄줄 쫓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이렇게 신명기 29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언약에 따른 권리와 우리들의 의무사항, 그것이 법적으로 하나하나 지키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계명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씨앗을 심어나갑니다. 사랑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어나갑니다. 그 씨앗이 움트고 싹트고 장성하여서 나중에는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흠뻑 사랑받게 하시고 온 세상 피조물들, 온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21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창조로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름 찬양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